1620년 9월 6일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5,440km의 거리를 63일을 걸려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배가 한 척이 있잖아요. 이 배가 메이플라워라고 만들어 놓은 배예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납니다. 1621년 11월 16일 처음으로 거둔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미국은 이 감격적인 예배, 추수감사의 예배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절기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명절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왜 오늘 11월 셋째 주를 수장절도 아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느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대부분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미국 교회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의 신앙의 절기가 아니냐,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미국 신앙의 전통이라고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왔기에,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인가요? 아니지요.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왔기에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은 다만 미국의 신앙 전통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전통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된, 지은 지 100년 된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한국의 유산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지켜온 100년의 신앙 전통입니다. 외국 양식으로 지어진 100년짜리 건물이라고 이것을 우리나라 유산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 건물도 뭐 덕수궁, 석조전 이런 거 보면은 외국의 방식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럼에도 한국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국의 신앙 전통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제가 이런 말씀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는 한데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시거나 또 뭐라 그럴까요? 이제 헷갈리거나 하지 않고요. 추수감사주일에 진정한 마음으로 그저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시든지 많이 거두셨다면 많이 거둔 대로, 적게 거두었다면 적게 거둔 대로,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우리들의 밭에 수출이 없고 우리들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저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것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고 우리 마음이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감사 예배 드리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잠시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을 원하신대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원하신대요. 당신을 원하신대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중에 있는 재물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라라는 말은 어떻게 다가와요? 감사의 조건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따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라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나한테 뭘 감사할 조건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 조건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 조건이 없으면은요 감사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만 다가오고 불편하게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감사 조건을 찾으려고 생각해 봤더니 뭐가 찾아져요? 오히려 없는 게 찾아져요. 불평이 찾아져요. 원망이 찾아져요. 아니 감사하려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생각해 봤더니 감사 조건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것도 안 이루어졌네. 이것도 없네. 이것도 지금 문제가 지금도 있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이 찾아지는 일들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좀 같이 가서 교회에서 같이 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뭐해요? 그냥 누워있을 게 뻔한데 그냥 TV나 보고 있을 게 뻔한데 좀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 그렇게 좋겠는데 그렇죠? 아내와 대화가 안 돼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는 뭐 머리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속을 새겨요. 이게 이제 조금 머리 컸다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 번 말하면 해. 이거예요. 이상하죠? 두 번, 세 번 말을 해야 들은 척하고 그제서야 움직여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가시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여쭤보세요. 지도 그래놓고 그러고 계실 거예요 아마. 좀 한 번 말하면 한 번 말해서 들으면 좋을 텐데 두 번, 세 번 말해야 겨우 듣는 척하고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말해야 그제서야 움직이고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조금 머리 컸다고. 돈 문제가 심각해요. 5만 원 가지고 장 보러 가도요. 사갖고 와봐야 별거 없더라고요.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자꾸 오르고 돈 문제가 심각해요. 내 삶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요. 답답하고요. 살 맛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조건을 따지면 조건을 생각하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신승리하죠. 그래도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은 일부러 안 봐요.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중에도, 그 극악한 중에도요, 감사의 조건들을 그냥 하나하나 골라내가지고요, 그거에 집중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래도 내가 복받은 사람이지,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요?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감사하라.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감사 조건을 따져보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눈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뚱맞게 그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유행했던 대장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장금을 보시면 어린 장금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을 뿐이온데 왜 홍시 맛이 나냐 하시오면,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저보다들 저보다 다 아니세요? 왜 모른 척하고 계시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을 뿐이온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하시오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자라서 감사하는 것인데 왜 감사하냐고 하시오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느냐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장금이처럼 대답하는 거죠. 내가 감사하는 자라서 내가 감사하는 것인데 왜 감사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건에 따라 감사하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어떤 사람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이런 거 시키면은요 불편해요. 그죠? 또 한 주에 한 번만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왜 이런 걸 부탁드리느냐 하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점심 식사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매주일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점심 식사라도 하면 돌아가면서라도 밥을 먹고 인사라도 하고 알아가고 교제하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예배 마치면 불과 한 30분 만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고, 내가 신의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인사한다고 알 수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눈을 한 번 더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이것이 더 귀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앞뒤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잠깐의 불교 용어지요. 찰나의 시간이라도, 그 순간의 시간이라도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나도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자꾸만 어떻게 돼요? 조건을 따지게 되잖아요. 조건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환경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환경에 변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16절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이랄까요? 저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더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찬양의 가사가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풍성하게 채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면은요, 찬양을 많이 들으면은요, 우리 안에 있었던 불안한 마음이며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조금씩 사그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샌가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차오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인들이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계획했던 길이 아니에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주요한 성읍 중에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어요. 야,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곳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싹도 자라지 못하도록 딱 꺾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만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영화 보실 때 불문율이 있어요. 영화를 재미있게 보시려면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기대하지 않고 보셔야 돼요. 야, 이게 1000만 관객의 영화래. 얼마나 재밌길래 하고 보시면 반드시 망합니다. 뭐 재미도 없구만. 그런데요, 야, 이거 별로 재미도 없대.
이거 별로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기회가 되고 어떻게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서 꼭 그런 얘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예,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잔뜩 기대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여기 왔는데 유럽의 첫 성인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요. 감옥에 갇히고 만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조건이 이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뭐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의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기뻐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다른 죄인들도 그 기도와 그 찬양을 신비롭게 들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감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실망하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추수감사주의를 드렸던 미국 청교도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어떻게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느냐?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조건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격적이고 풍성하고 그래서 감사의 상황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돼서 감사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신앙 전통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국 신앙 전통으로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처음 출발할 때에는 102명이었다고 합니다. 102명이 출발합니다. 거기에 선원들 한 20몇 명이 더 있었지만 청교도인들은 한 102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옛날의 시대가 아닙니까? 배를 타고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63일. 근데 이게 자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디는 65일, 어디는 66일.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는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60일이 넘는 그 시간이 걸려서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60일 시간 속에 한 사람이 뱃속에서 죽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정말 이제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그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신대륙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예배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 102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60일 기간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상황, 그 환경, 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한 사람은 죽었어요. 한 사람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대륙에 도착해서 불과 1년 만에 한 절반 정도가 죽습니다. 그 극심한
추위와 그 배고픔 속에서 여러분 102명이 도착했는데 절반 정도가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다가 목숨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봄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해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수확물이라고 하는 것도 보잘것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는지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이제 첫 수확이라고 인근에 있는 인디언 부족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었던 인디언들이 왔는데요. 인디언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파티가 아닌 거예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파티를 하나 해가지고 그 인디언 추장인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추장이요. 딱 보고 다시 자기네 텐트 부족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사슴 5마리, 호박, 칠면조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파티를 열은 거예요. 얼마나 없었으면. 그러니 여러분 조건과 상황과 환경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출발할 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도착하고서도 절반이 죽었습니다. 겨우 추수했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원주민들이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자기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열악하다 할 수밖에 없고 극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청교도인들은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삶을 알고 그 관계가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어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것이라고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조건이 상황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되고 상황이 돼가지고 감사했던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나 추수감사주일이 됐는데 내가 뭐 지금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감사해? 아니에요. 원래가 그랬던 거예요. 원래 추수감사주일이 감사할 만한 상황, 감사할 만한 조건이 돼서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인들은 어떻게 그 상황, 그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느냐? 제가 자료를 보는데 야, 오늘 말씀에 이 말씀과 딱 만나는 말씀을 자료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청교도인들이 5,440km 대서양을 건너서 63일의 시간에 걸려서 넘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63일 동안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63일 동안 뱃속에서 격리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격리돼 보니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지루해요. 2주 격리하는 것도 1주 격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63일 동안 격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조그만한 배 안에 120명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하면서 지냈을까요? 그런데 그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좁은 데 갇혀 있지만, 비록 상황과 조건은 열악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니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는 자로 변화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는 자로 변화되어져 있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자가 감사 드리는 건데 왜 감사를 드리냐 하시오면, 그죠? 그런 거예요, 신앙이.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에 너무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있었어. 그렇죠?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25만 한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몇 배로 더 힘든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때에도 감사했어요. 그 조건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교도들의 기록을 읽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그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그 작은 배 안에 120명이 60일 동안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극악한, 어떤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도록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길어져 가지고요. 어제 찬양을 드리게 되었어요. 양주 지방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우리 교회로 이제 모여서 찬양을 드리게 되었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참 모여서 찬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에 도전한 것이 찬양과 기도였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찬양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요 예배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오실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사모와 둘이서 유튜브 켜놓고 그렇게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거의 2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요즘에 찬양과 기도의 시간, 수요 예배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분씩 이 수요 예배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제 지방 중고등부 찬양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제 중고등부 찬양 집회의 그 분위기는 제가 수요 찬양 기도 시간에 처음에 꿈꿨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제가 의자에 앉아서 찬양 시간을 시작을 했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국 일어나기는 했는데, 어제는 앉아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내가 바랬던 모습인데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제 시간을 마친 후에 김서진 집사님이, 목사님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댓글을 찍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댓글에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런 댓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의 화려한 세션보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아세요? 온누리 교회가 아니라 오륜교회. 오륜교회에서 21일 동안 하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회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유명 인사들을 세워서 간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은혜에 목마르고 갈급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게 히트를 쳤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유튜브에 내 영혼 평안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의 화려한 세션보다 여기가 더 은혜롭네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의 찬양과 아멘 소리가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간이 다 돼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청교도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청교도들이 63일의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날이 1620년 12월 21일이었다고 합니다. 토요일이었대요. 여러분 대륙을 딱 발견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3일이나 그 작은 배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대륙에 딱 도착했어요. 여러분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빨리 뭐 하고 싶어요? 내리고 싶잖아요. 제가 울릉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한번 가봤는데요. 하늘은 맑고 바다는 잔잔하고 뭐 파도 뭐 출렁거리지도 않고 아주 그냥 너무 좋은 날씨였어요. 배를 탔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다는 잔잔한데 멀미가요. 제가 너무 멀미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얼마나 걸렸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한 30분 탔나요? 모르겠어요. 한 1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한 30분 탔나 싶은데 30시간 같더라고요. 빨리 좀 내리고 싶고요. 근데 여러분 30분 1시간이 아니고요. 63일 동안 배에 있었던 거예요. 뭐 하고 싶었을까요? 얼른 내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지긋지긋한 이 배에서. 그런데 청교도인들은 21일 토요일에 그 배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왜 안 내렸을까요? 왜 안 내렸을까요? 마침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 예배까지 이 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리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고. 신대륙에 왔지 않냐고. 내려서 여기서 주일 예배를 신대륙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 한편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빨리 내리고 싶고. 저는 그게 꼭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꼭
주일 예배를 배에서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2명의 청교도들이 얼마나 내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왜 내리지 않았겠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상륙했다고 그래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삶의 중심이 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오늘 두 가지 말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충만히 풍성히 채워야 된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라고요? 찬양이라. 여러분 찬양 많이 들으시고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엿보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성교회 임원들 나오셔서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